복습을 좀 해볼까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뭘 전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필요하다. 또 하나,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으려면 나에게 먼저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 건지러 오셨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가르치러 왔는데 기독교만이 건지러 오셨다. 그 건지는 그 대상자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지기 위해 있어야 되는데, 건져지기 위해 있으려면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어야만 건져질 대상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떻다? 지금 죄악 가운데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우리의 지금 스테이러스가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어야만 건지러 오신 그분이 바로 나를 건지러 오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건지러 오신 그분이 제 건져주세요. 예수님, 제 좀 건져주세요. 제 수영도 못하는데 저기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네요. 쟤도 좀 건져주시고, 쟤도 좀 건져주시고 라고 하면 나는 그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저 사람 건지고 저 사람 건지고 저 사람 건지는, 그래서 오신 분이 되는 거지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건지러 오셨는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 나의 낮아짐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우리 이따가 같이 찬양을 찬송가 304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같이 할 거거든요. 그 찬양의 영어 찬양으로 가사가 뭔지 아시죠? Amazing Grace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읽으면 마치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나 기도회 시간에 우리도 간증을 나누곤 합니다. 목장에서 모임이나 아니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자신의 간증을 가끔 나누곤 하지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또다시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간증을 하는 이유는 내 삶을 통해 나타나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간증을 했는데 내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간증이 잘못된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간섭하신 예수님,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면 그것은 간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간증을 통해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간증을 세 가지 이유에서 더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자신의 성찰이나 추론 혹은 깊은 묵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회심하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철저하게 유대교 신봉자였다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예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그저 내가 성찰하고 명상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 명상한다고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깊은 묵상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만날까요? 오히려 더 잡아 죽여야지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격렬하게 반대한 나머지 순교자들의 믿음과 확신을 직접 보고도 꿈쩍하지 않았었던 내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명상 가운데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얻어지는 깨달음이나 이런 거를 구하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라든지 이런 거를 추구하고 그런 삶을 영위하려고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려고 우리는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깊은 명상 가운데 그냥 은은하게 계시는 그러한 분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무방합니다. 이 피곤한데 이 저녁에 여기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에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이 바울은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은 것도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들은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이 들은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한 주장을 일축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루살렘에 갔었다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왔다면 자기가 전한 복음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속 그 길을 가서 아나니아의 집에 가가지고 3일 동안 머무면서 자신의 눈에 있었던 껍질이 벗겨지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이유는 뭐냐? 자신이 그렇게 전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 의해서 배우고 듣고 그들과 동일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암흑의 권사님이 이러한 은혜가 있었대, 암흑의 집사님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대가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그래서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게바는 베드로지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복음을 3년 동안 전하고 3년 뒤에나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만났다. 그 12명의 제자들을 그제서 만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전한 복음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론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듣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그분께 받은 메시지를 통해 확증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러한 메시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그때 당시 12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죽고 새롭게 마띠아를 세워서 12명을 채우지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증거하고 다녔었던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만약에 달랐다면 바울이 엉터리로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의 복음과 뭐해요?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사람들이 오히려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더 자신 있게 자신의 그 예전에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던 이야기를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하고 멸했다. 박해하는 것은 못 살게 그런 거고, 멸하는 것은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 무렵 또한 그는 다메섹으로, 여러분 다메섹으로 누가 왜 가는지 알고 계시죠?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체포영장을 받아다가 그 사람들을 잡으려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여러분, 그런 과거는 들춰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들 같으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거기서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어이, 당신 예전에 그러지 않았었어? 당신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공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나 예전에 왕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 나 예전에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그 말을 왜 지금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는 오랫동안 유대적인 관습과 전통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 없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그야말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대교의 전통적인 율법주의를 따르던 아주 유대교에서 촉망받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땠는지 상관없이, 지금 뭐 하러 가는지 관계없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던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뭐라고 할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이러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 믿던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이렇게 구원받고 오히려 그분을 증거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바로 복음이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자격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공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강하게 작용해서 우리 삶을 변화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는 전적으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실천이 아닌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사실에
바울보다 더 명백한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큼 더 큰 기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언젠가 제 간증을 할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이렇게 좀 뭐랄까 깊이 이렇게 조금 느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다가 몇 번 울컥울컥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저 스스로도 은혜가 되지만 마치 바울처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제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제가 울컥울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뼛속까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단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종교를 오히려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제외하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이 되어버리면 율법주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변화되어진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네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어제 새벽에도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쭉 나누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나누겠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그 열매를 거둬야지 그 내가 살아야지 하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자유로워야만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율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종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소위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장로교의 말로 그대로 빌린다면 예정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려고 예정하셨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가 바울이라고 쳐요. 바울을 쓰려고 예정하셨다면 이 사람을 나중에 쓰기 위해 잘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결혼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나서 좋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아하게 만드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귀하게 사용되어지라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만 보고, 그러고 자라나서 아름다운 사람들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그래야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가 예정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냐면, 그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였어요?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치면은 천하에 이런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을 한꺼번에 고꾸라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소위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고 했었던 그의 행동들이, 지금까지 그가 유대교 신봉자로 살았었던 그의 삶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감격도 없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후벼 파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유대교 신봉자로서 그렇게 율법주의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자랐었던 그의 삶의 전철들이 오히려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되면 됐지, 아이 내가 무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선택되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정해진 바 되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숨기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그것을 다 내어놓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위 비포 애프터의 삶을 내 스스로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그 받은 은혜 그대로 내가 복음을 증거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내가 복음을 전했지, 그걸 누구랑 상의를 하거나 누구한테 같이 어떻게 하지라고 하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받은 그대로를,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았었던 예수님을 이제 내가 만났으니 내가 온전히 증거한다라고 하는 바로 순수한 자신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전에 멸하려는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 때에 그 친일파 최고 선봉장이었던 이완용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만주에 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밀고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는데 앞장섰었던 이완용이 하루아침에 회심해가지고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완용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못 믿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하는 말이, 저기 상해에 임시정부 청사가 있다는데 어디요라고 물어보면 누가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해주죠. 왜? 그의 전철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는 사회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다른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이완용이 그렇게 회심을 했어도 끝까지 못 믿고 알려주지 못하고 비밀에 붙이고 하지만, 은혜는, 복음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이완용이었었던 사람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울이었었던 바울이 지금을 복음 증거하고 다니는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요셉을 배척하려 했던 형들의 노력이 오히려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요셉 앞에 엎드리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그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했었던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역할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지역을 넓혀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달라졌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해졌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것이죠.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뭘. 여러분, 겸손한 것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 사람들 앞에 나의 삶을 오픈하고, 바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랬을 때에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간증의 효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바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괴롭힌 바울을 선택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셨을까? 바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바울의 삶이요, 여러분,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물론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의 신분이 그가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방해가 됐으면 방해가 됐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울이 좋으셨었던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으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시면 그냥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면 아무 일 없다가도 그냥 미소가 나오고, 피곤했다가도 우리의 자녀를 보면 새롭게 우리가 리프레시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바로 그러한 느낌을 갖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 Amazing Grace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리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아들을 교만한 자, 악한 자, 신앙을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 모두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이전부터 그들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은혜는 바울의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좀 신중하게 보신 분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정독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나눴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11절부터 나눴습니다. 제가 10절을 안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던 분? 10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10절.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 좋게 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켜 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이고 완전한 사랑과 인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간증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받아진 은혜만을 간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밑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콩나물처럼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간증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간증을 하면 우리가 주일이나 기도회 시간에 간증을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그러던 중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살았고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했고 하는 얘기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냐? 그게 10절에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 복음이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내 기쁨을 추구하고 내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안에 복음이 오신, 내 안에 복음이 확증된,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이 됩니다. 그랬을 때 로마서 12장 1절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거룩한 사한 제사로 내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가 코치로 있는 야구팀에 아들이 선수로 뜁니다. 수민이 잘 했지요, 집사님? 네, 수민이 영상 최고던데요. 아버지가 코치로 있는 팀에 아들이 선수로 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코치예요. 아들이 벤치에 있으면 벤치 워머로 대기 선수, 후보 선수로 앉아 있으면 어이구 그럴까요? 그리고 그가 어쩌다가 타석에 나왔어요.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3번 던졌는데 3번 다 헛스윙을 하고 아웃돼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방망이에 공도 못 맞추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코치인 아버지가 어이구 그럴까요? 아닙니다. 걔가 벤치 워머로 그냥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있든 타석에 나와가지고 공 3개에 삼진 아웃을 나가든 그냥 볼보이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경기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선수로 나와있든지 간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벤치 워머로 앉아있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스윙 몇 번 하고 삼진으로 아웃당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뭐 하고 싶어요? 아버지 보시기에 빵 하고 홈런을 치고 싶어요. 왜
자기가 홈런 타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홈런 타자가 되고 싶은 건 타격 왕이 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홈런 쳐서 뭐 하고 싶어서? 코치인 아버지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아버지는 벤치 워머로 있든 상실을 당하든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은요, 만약에 자기가 홈런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홈런을 쳤다면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지요. 자기 기쁨과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죠. 그런데 자기는 홈런 왕이고 뭐고 이런 건 관계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한번 웃게 해드리려고. 내가 홈런 쳐서 우리 팀이 지더라도 내가 홈런 쳐서 우리 아버지가 한번 박수 한번 치는 거 그거 보려고. 그러려고 이 아들은 홈런 한번 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타격왕이 되고 싶은 것은 자기를 위한 삶인 것이고, 그저 홈런 한번 치려고 하는 것, 타격왕이나 홈런왕은 관심 없고 홈런 한번 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벤치 워머로 있든 아니 나와가지고 승진을 당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홈런왕이 되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그것은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겠지요. 그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뭘 했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든 우리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든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심지어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교회를 멸하려고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구원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잡과 내가 누리는 이 삶을 통해 내가 기쁘고 내가 영이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관계없이 내가 홈런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격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한번 웃게 해드리려고, 내 아버지 한번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 간증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쓸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다칠 것 같으니까 나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홈런 칠 것 같으니까 대타로 나와가지고 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처럼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도 나가가지고 또 다시 예전의 삶처럼 그렇게 살 거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이유는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해보라고,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당신이 손수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조건이 없습니다. 벤치 워머로 있든 나와서 삼진을 먹든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그것 때문에 사랑이 커지고 적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 기막힌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로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타지에서의 삶 속에서 타협해야 되는 일들, 또 눈 한번 질끈 감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한번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번은 한번 내가 결단해봐야지. 이번은 한번 내가 타협하지 말고 한번 내가 이번에는 신앙을 갖고 이겨봐야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지휘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